감사합니다. 우리 2015년 새해 첫 주일 여러분과 함께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말씀 듣는 시간에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또 함께하는 우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찬양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시다, 정말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참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그런 귀한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총신대학을 다닐 때 저희 학교는 이제 신학대학이었으니까 일주일에 4번씩 이렇게 예배를 11시에 오전에 드렸는데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도 이제 설교하신 적이 있으셨고, 보통은 저희 선배님들이 많이 와서 설교를 하고 교수님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교 한 2학년쯤 됐을 때 같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 시간에 이런 예화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을 자꾸 주의 사자라고 부르는데 왜 주의 사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신학생들이 쭉 앉아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새 교회는 여호와 늑대가 너무 많아서 목사가 주의 사자가 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고, 꼭 이기는 사자가 된다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바탕 신학생들이 웃었죠. 근데 저는 그때 다들 웃었는데 보니까 저만 웃지 않고 심각하게 그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은 농담을 하고 나서 주의 사자라는 개념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주의 사자는 메신저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받은 그런 설교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이미 제 귀에는 그런 해석적인 내용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자와 여우 늑대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제가 그때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참 아픈 지금 현장에 있는데 저는 나중에 목사가 되겠지만 꼭 목사가 되더라도 어떤 여우와 늑대를 만나도 저는 사자가 되지 않고 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여전히 사자보다는 양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목표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를 우리가 지금 3주째 살펴보고 있잖아요. 저는 2015년 이 새해 첫 주일에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 모두가 정말 선한 목자가 되어서 함께 이 교회를 하나님의 목장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선한 귀한 나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주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병원 같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잔치가 열리는 교회, 병원처럼 영혼이 회복되는 교회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어떤 교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목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님을 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사님 앞에 목자가 그 목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 목장, 우리 교구에 있는 목장 그 목녀가 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이제 또 목장도 있고 목자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오늘 목자가 무엇인가, 목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자는 절대로 목사님이나 목장을 돌보는 그런 목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동일한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
내가 받은 섬김을 나누어주는 사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그 모든 사람을 통칭해서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한 목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의 개념을 넓게 보면, 좁게는 목사님이 목자가 되고 뭐 우리 장로님들이 목자가 되겠지만, 넓게 보면 모든 성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목사님은 성도들의 목자예요. 장로님은 어린 성도들의 목자가 됩니다. 권사님은요, 젊은 사람들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목자가 되는 것이고요, 부모님은 아이들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며느리와 자식들의 목자입니다. 그러니 집에 가서 양들을 때려잡는 목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에 나가면 사장님은, 예수를 믿는 사장님은 직원들의 목자예요.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자입니다. 대통령은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선거에 나오면 그 얘기잖아요. 저를 국민의 종으로 써주세요. 뭐 저희는 종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목자만 되시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다.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리고 운전기사는 승객들의 목자가 됩니다. 길을 인도하잖아요. 내가 만약 예수 믿는 의사라면 나는 환자들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은요, 손님들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사야 할지,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잘 알려주고 그 손님을 돌보는 그런 목자가 되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아끼고 돌본다면 여러분이 또한 저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자의 개념으로 온다면, 저는 여러분을 돌보는 목자가 되고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는 목자, 우리 서로 모두가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양이 되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해서 목자는 아닙니다. 진짜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목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뭘까요? 장로님은 누굴까요? 장로님은 그 양들을 인도하는 인도자, 리더 양인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돌봄을 받아야 될 양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내가 그 목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한꺼번에 같이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목자라는 생각을 하고 이 교회를 바라보고 이 성도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되겠죠. 여러분, 누가 실수하면 그것을 지적하는 게 목자인가요? 아니에요. 그 목자는 그 양을 고쳐주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양가 목자라는 책을 썼는데, 이 목사님은 원래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그러니 양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양은 진짜 겉으로는요 멋져 보이지만 진짜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아주 못돼 먹은 짐승이 양이라고 그분이 표현을 합니다. 양은요 추우면은 다 흩어져요. 더우면은 악착같이 모여가지고 막 서로 부벼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돌보지 않으면 털이 무거워져서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눈은 거의 약시이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지멋대로 갈 길로 막 가버립니다. 근데 어떤 목자든지 그 양을 물론 막대기로 이렇게 다스려서 돌아오게도 만들지만, 대부분의 목자들은 그 실수하는 양, 잘못 어그러지는 길로 가는 양들에 대해서 그를 막 야단치고 책망해서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안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고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기른 양을 내가 소중히 여긴다. 여러분, 그 그림 보셨나요? 어깨에 메고 오잖아요, 양을요. 아마 그 양이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헛된 길로 절벽으로 갔다가. 그러면 그 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안고 함께 오는 것이 바로 목자의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함께 목자가 되어서 젊은 아이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실수해도 아직은 어린가 보다, 아직은 어린 양인가 보다로 돌보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제가 교회를 해보니까 말이죠,
가장 지적을 많이 받는 사람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세요? 교회를 충성되게 안 하고 봉사 안 하는 사람은 야단 맞을 일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지적만 하면 되잖아요. 오늘 점심 식사가 맛이 좀 이상하더라,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기는 설거지도 안 해, 반찬도 안 만들어, 아무것도 안 해. 제가 그냥 이번에 와가지고 식당 공사 좀 열심히 하라 했더니 성가대에서 우르르 빠져나가가지고 지금 찬양대원이 좀 많이 줄었어요. 찬양대도 많이 지원해 주세요. 중요한 구성이고, 우리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의 10분의 1이 찬양대 쓰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얘기에 동의합니다. 조금 모자르죠? 한 10명 정도 더 썼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그 수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양이 잘못한 것을 왜 그럴까라고 불평하고 반드시 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리석은 양이 되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봤던 사람, 그리고 그 힘든 과정을 거쳐봤던 사람은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해도 뭔가 좀 부족해도 그 사람과 함께 안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목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선한 목자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너희도 똑같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양이지만 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고 나의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면 너희도 나와 같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선한 목자의 기준이 많이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한 3가지만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는 목자입니다. 즉 양의 필요를 채우는 목자예요. 우리가 14절에 보면 내가 내 양을 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안다라는 말이 그냥 이름을 안다가 아닙니다. 그냥 내 저 사람의 얼굴을 안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심정 속에 들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영혼을 알고 그 사람의 피부 깊숙이까지 내가 뚫고 들어가 그 사람의 심령까지도 알아주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하는지 내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시편 23편을 매일 외우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필요한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내가 쓸 것들을 다 주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아무리 많이 채워줘도 저는 뭘 느껴요?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저는 생수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콜라를 갖다 주고 사이다를 갖다 주고 저에게 탄산음료를 갖다 주면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채우신다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이죠. 오늘 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족함이 없는 것을 공급해주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분이 선한 목자라면 우리도 역시 참되고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누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양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 저도 어머니가 계시니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여러분, 현대가 바쁘니까 젊은이들이 부모님에게 자주 못 찾아가요. 그렇게 되면 뭘로 그걸 달래죠? 돈으로 어른들을 달랩니다. 선물로 어른들을 달랩니다. 여러분, 근데 부모님에게 돈으로 선물로 달래면 부모님의 마음이 만족이 될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은 것은 누구예요? 자녀입니다. 자식이고 손주예요. 그러니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줘도
부모님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채워줘요. 좋은 학원도 보내고요. 요새 젊은 부모들은 뭐 아이들 교육에 모든 걸 다 쏟잖아요. 애가 적으니까. 그리고 그 애가 필요한 모든 좋은 옷도 사주고, 뭐 한국에 오니까 뭐 그냥 애들이 전부 명품 옷만 입고 다녀. 나도 꿈도 꾸지 못한 옷을 막 입고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다 그걸 누가 사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등골이 휘어서 일하면서 사주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사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아이에게 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 아이에게 주면 이 아이도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좋아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도 부모와 일치되는 마음을 가진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뭘 원하는지 잘 채워주는 거, 좋은 옷이 아니에요. 용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학원 보내는 게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뭐예요? 그 아이를 붙잡고 정말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저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아들에게 저녁에 잠잘 때마다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그 갓난아기 때부터 계속 제가 데리고 잘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이제 좀 커서도 지방에서 잘 때 기도해주고 제가 나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제 기도 그만해.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나도 이제 혼자 기도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야, 제가 여러분 그 말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제는 내가 아빠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아빠 이제 나 위해서 그만 기도해도 돼. 이제 내 방에 오지 마. 쫓아내더라고요, 저를요. 여러분, 그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웠더니, 모르겠어요 뭐 그 아이가 저를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고 아끼는지는. 그러나 그 아이의 말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하더라, 이거죠. 오늘 여러분, 혹시 자녀하고 안 맞는 가정이 있으세요?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아이의 필요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내 욕심으로, 내 마음으로 채우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선한 목자가 되고 이 교회의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으로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믿으며 성숙한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필요한 영생으로 채워줬듯이 여러분도 가장 필요한 그 무엇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채우는 귀한 첫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해 존재하는 목자입니다.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그 양을 잘 알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야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니까. 아니, 이미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혼자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이 땅에 내려와 너와 같은 인간이 되어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네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향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마음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벌레만도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한다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존재의 의미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자를 위하여 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있기 때문에 목자라는 단어가, 목자라는 지위가 존재하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는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성도가 없는 목사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목사예요. 여러분, 이름만 목사라고 부르면 뭐합니까? 돌볼 사람이 없는데요. 목사의 목자는 목양할 때 쓰는 것이고, 사자는 가르치는 건데, 가르칠 사람도 돌볼 때도 없으면 무슨 목사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 그 의미가 제가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결혼을 하면 부부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어느샌가 우리 사이에 자녀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부부가 아니라 부모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많이 불리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이름도 잊어버리게 되죠.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불리게 되잖아요. 저는 가끔 우리 아내가 저희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인서 아빠, 인서 엄마, 아니면 예림이 아빠라고 부를 때 저는 참 즐겁고 행복해요. 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사실, 나의 분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결혼을 해가지고 몇 년이 지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저한테 그런 불평을 하러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는 결혼하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내가 직장 다니고 그랬을 때는 누구누구 씨로 불리면서 분명한 직장에서의 내 자리가 있었고 위치가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가정주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를 낳으니까 이름도 없어졌어요. 나 누구 엄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위로를 해줘야 되겠는데 위로가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따끔하게 야단을 쳤어요. 제가 가르친 아이니까,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누구 엄마라는 이름을 주신 것 자체가 그 생명을 책임지게 하신 것이다. 너 그 부모란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데, 네 이름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이름이 누구 엄마라는 이름이다. 그 이름이 바로 너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야. 그 이름 때문에 너의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 바로 생각을 바꿔라. 네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그가 얘 이름으로 불리는 것 자체가 너에게 존재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기쁘신 것 아니겠냐? 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냐? 노루가 이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냐? 아무리 예쁜 꽃사슴이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네 자녀가 너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누구 엄마가 된 것을 감사해라. 얼마나 감격적이냐? 나의 생명 아니냐? 나의 면류관인데. 그때 이 아이가 제 말 알아듣고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존재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목자의 의미로 볼 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2014년 7월 달에요.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 재미있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기 나오는 아빠가 자기 딸 에밀리라는 딸을 위해서 아프리카 지방의 한 나라를 조그만 땅을 하나 샀어요. 그 딸 소원이 6살짜리 딸인데, 막내딸이 굉장히 엄청난 부자거든요, 저 사람이. 근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인데, 저 양반이 딸을 너무너무나 막내딸을 늦게 얻어가지고 이뻐하는 거예요. 근데 막내딸에게 너 소원이 뭐냐? 생일 선물 아빠가 사줄게. 그런데 얘가 아빠 나 공주가 되고 싶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어떻게 공주가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프리카 지방에 가가지고 쓰지 않는 땅 한 땅을, 굉장히 큰 땅이죠,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스스로 임명을 하고 그 딸을 공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공고를 크게 낸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딸을 공주로, 무슨 공주로, 에밀리 공주로 불러달라고. 그리고 유엔에다가 국가 신청을 했습니다. 요새 국민도 신청하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든지 땅 공짜로 줄 테니까 오라고. 여러분 생각나면 아프리카로 가세요. 땅 공짜로 준대요. 그럼 얼마나 딸을 사랑하기에 공주로 만들기 위해서 왕국을 하나 사준 거잖아요. 물론 황무지긴 하지만.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가만히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공주의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공주라고 부른다 해서 공주 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왕이라고 부른다 해서 왕이 되나요? 아닙니다.
내가 공주가 되고 내가 왕자가 되고 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왕입니다. 이방 나라 왕들은 자기가 최고예요. 모든 것이 자기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 그 왕의 존재 의미는 뭐였어요? 백성을 돌보고 섬기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꼭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목자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왕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울을 세울 때, 다윗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목자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니까 너는 내 명령을 받는 목자다. 너의 역할은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알아들은 거예요. 사울도 처음에는 잘 알아들었지만 나중에 실패하죠. 그러나 다윗은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동으로 살아온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내가 목동 시절에 사자가 쳐요. 곰들이 그 양들을 잡으러 올 때 내가 그 사자와 싸웠고 곰과 싸워서 내 양들을 지켰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 목자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다윗 왕의 마음입니다.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이 목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내가 한 목자를 세웠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죠. 이미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어떤 왕이에요? 목자라는 왕이라는, 목자라는 개념을 분명히 마음에 담고 왕을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밧세바의 범죄와 그리고 나중에 인구조사는 딱 2번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이 목자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왕으로 살았어요.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자와 양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다윗이 생각이 나요. 또 우리가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세용사의 일화가 나오는데 다윗이 베들레헴이 점령하고 있던 그 블레셋 땅,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들과 함께 입구에 진을 쳤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 땅이 자기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땅을 되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냥 한마디 던진 겁니다. 그 땅을 찾고 싶은 소원에 누가 가서 저 베들레헴 성에 있는 우물의 물을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까? 근데 그 말을 옆에서 혼잣말을 했는데 옆에 세용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래 그 밤중에 블레셋군이 진치고 있는 그 베들레헴 성으로 그가 목숨을 걸고 3사람이 들어서 그 물 한 바가지를 떠와요. 그럼 다윗이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다윗은 그 물을 마셨어요? 아닙니다. 그 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 물은 그들의 생명이라고, 하나님께 바친 그들의 피라고 고백하며 백성들과 군사들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부하의 충성을 당연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면 부하의 충성을 당연히 여겨야죠. 그러나 당연히 여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여겼어요?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고맙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도 다윗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물 한 그릇에 목숨을 걸 정도로 충성과 존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참된 권위라고 믿습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목을 뻣뻣이 세운다고 해서 여러분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받는 존경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참으로 우러나오는, 저 사람이야말로 내가 따라갈 목자다라는 그런 우러나오는 존경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이 어땠든 그 사람의 참된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나오는 권위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목사님이지만 그 사람과 그 돌보는 은혜와 섬김이 너무나 커서 교인들이 그 목사님의 중심을 바라보고 저절로 함께 고개를 숙이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아니 제가 바로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는 참된 권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런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자로 이미 먼저 사용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정말 참된 목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참된 목자가 누구냐 할 때 내가 바로 그 참된 목자가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다가 참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의 목자는 대접을 받지 못하던 직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의 백정과 같은 직업이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목자들을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 랍비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의 가르침에 보면 경건하게 사는 유대인들이 가져서는 안 될 6가지 직업 중에 한 가지로 이 목자를 꼽았습니다. 아니, 자기들도 양고기 먹고 살면서 양털로 옷 입고 살면서 그 목자들, 그 양을 공급하는 목자들을 무지하게 무시한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직업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마치 창녀나 세리와 같은 취급을 한 것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들은 목자와 직접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양고기가 먹고 싶으면 그 목자에게 양을 사면 싼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목자를 만나는 게 싫어서 중간 도매상에게 거래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양젖을 사서 먹으면서 목자를 만나지 않은 겁니다. 또 목자들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남의 양을 돌봐야 되니까 그 양이 다치거나 그러면 주인이 화를 낼 거 아니에요. 왜 내 양을 이렇게 돌보지 못했냐고. 그러면 핑계를 대야 되니까 자꾸 그런 변명을 하다 보니까 목자들은 핑계만 대고 변명만 하는 거짓말장이다,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목자가 증언한 것은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목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일, 말씀 보는 일, 기도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오로지 이방인처럼 마당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짐승들이 오물을 밟고 다니잖아요. 양똥을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이끌고 막 남의 땅으로 자꾸 들어가고 그러니까, 양들이 뭐 지 멋대로 움직이니까 남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에게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줬어요? 이 비천하고 볼품없었던,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목자들에게 천국의 가장 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러면서 음악도 알지 못하고 노래도 알지 못하는 목자들에게 너희들이 찬양하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처음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목자에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을까, 그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쩌면은 무시당하고 사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요? 아니, 내가 이 인간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나 같은 인간을 아무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세상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돈 좀 있고 지위가 높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뭐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높은 자리 평생 갑니까? 은퇴하면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에 있어도 7년 있다, 5년 있다 물러나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감옥에 안 가면 감사하고 다행이죠. 우리나라에서는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장도 은퇴하면 그만이고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여러분 죽고 나면 땡전 한 푼 못 가져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 영혼으로 바라볼 때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아침 먹고 면도를 하다가, 제가 매일 전기 면도기 쓰는데 오늘 좀 이렇게 교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새 첫날이니 첫 주일이니까 오랜만에 그 면도날이 있는 면도를 쓰다가
여기 입술을 베었습니다. 참,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자기 수염 하나도 못 깎는 게 내 인생인데, 그렇게 부족한 게 제 인생이에요. 내 몸 안에 있는 것도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그 목자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목자로 임명하셔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함께 책임지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영혼들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신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누구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무시하지 못해요. 아니, 무시하라 그러세요. 나만 하나님의 선한 목자로 멋지고 잘난 인생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로 목자처럼 부족한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양 한 마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한 영 한 영혼을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고, 비난받는 우리 조국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벌어서는 선한 목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진실하고 선한 목자가 되어 이 땅과 이 세상과 이 교회와 여러분의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힘있게 성하는 선한 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모든 양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들어온 양이든 우리의 들어오지 않은 양이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차별 없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평안교회가,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나를 변화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이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과 사랑을 이해하고 함께 가는 목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목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장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깨어진 가정이 있고 아픔을 당한 직장이 있고 괴로운 사업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는 선한 목자가 되어 그 가정을 세우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직장과 사업과 그 인생을 붙드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